반갑습니다. 10월 4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오늘 본문은 이 사단이 욥의 모든 소유물을 뺏고 또 자녀들까지 뺏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왔는데 이제 알몸으로 가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모든 것을 빼앗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그의 신앙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선 사단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요.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하고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사단은 또 다른 충동을 합니다.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의 건강을 거의 죽음 직전까지 정말 괴로워할 정도로 그의 뼈와 살을 치신다면 그의 생명이 달린 문제, 그의 건강이 달린 문제에 이제 막상 이제 빠져들게 되면 주님을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1장에서는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겼겠습니까? 재물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재물, 소유, 자녀를 포함하여 소유. 소유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유를 풍성하게 해주니까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소유가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졌어요. 사단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자체에 목적을 두지 않고 목적을 소유에 두기 시작한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진 거예요. 그 소유 때문에. 특별히 우리 사사기 묵상하면서도 배웠잖아요. 계속해서 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풍요의 마음이 빼앗겼다. 그래서 그 풍요를 걷어가면 넘어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어요. 욥도 넘어질 줄 알았는데 욥은 넘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두 번째로 건강. 여러분, 수많은 문제들이 건강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이 소유 때문이잖아요. 돈이 많아 본들 뭐하냐, 건강 잃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건강이 더 센 거죠.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에. 그래서 사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강을 뺐으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뼈와 살을 치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두 가지 이 시험을 사단이 할 수 있도록 허락하죠. 이 두 가지 시험을 허락한 이유는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때 재물 때문에 하나님 섬기지 않는 그런 신앙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으로 재물을 주시지만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자신이 복인 줄, 더 가장 큰 복인 줄 알고 섬기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건강 때문에 하나님 섬기지 말고
혹시 건강을 잃어도 하나님 섬기기를 바라고 건강을 잃어도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는 오늘 욥기를 통해서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 그거 말씀하고 계세요. 까닭 없이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단이 말하는 그 까닭 없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하세요. 재물 때문에 하나님 섬기면 그게 불순물이에요. 건강 때문에 하나님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하면 그게 불순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순물을 빼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걸 허락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가 등장하죠. 끝까지 남아있었던 아내. 자녀들은 다 죽었으니까. 종들도 다 죽었고.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는 딱 한 사람 남았는데 아내예요. 그런데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욥이 이 7절에 보면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종기가 나게 했어요. 종기. 그래서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재 있죠. 재 다 타고 남은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어요. 계속 긁지 않으면 안 되는 종기가 나가지고 간지러워서 고통 속에서 그걸 긁고 피가 나도 긁어야 되는 거예요. 안 긁으면 안 되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워. 그것을 본 아내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자기가 온전함을 지키는 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10절에 그대의 말이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그렇게 허락하시는 분은 또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허락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10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에 이렇게 벌어진 상황, 소유도 다 뺏고 건강도 뺏은 이 상황에 대해서 입술로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입술로. 말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혹시 마음은 그게 아니어도 입술은 결국 지켰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럼 마음은 혹시 그 복잡한 속에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 찼지만 입술만큼은 지켰다는 말인지 아니면 입술조차도 범죄하지 않았다는 말인지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어떤 것이겠습니까? 일단 무엇이 되었든 귀한 겁니다. 왜냐? 첫 번째로 입술조차도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죠. 흔들림이 없이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마음, 그죠? 욥의 앞에서도 보여줬던 대로 뒤에서도 앞 사건, 즉 소유물을 다 뺏었을 때도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처럼 이 10절에 그러나 경배하고 여전히 예배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남아있는 나의 유일한 아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아내, 어쩌면 그 아내는 욥을 존경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죠. 소유도 많았죠. 자식들도 잘 키웠죠. 아마 그 아내는 욥을 존경했을 거예요. 하나님께도 감사하며 하나님도 잘 섬겼을 거예요. 여인도.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오히려 욕해라. 참지 말고 오히려 당신도 지금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생각하면서 이럴 때는 하나님께 원망이라도 좀 해라 라고 말했는지도 몰라요. 이 아내가 그냥 돈만 밝히고 그래서 돈 없어지니까 그냥 남편 버리고 도망간 이런 여자를 볼 수 없어요.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니까 당신이 마음에만 담아놓지 말고 그냥
말해버려라 이런 거. 근데 욥은 입술만큼은 지키고 혹은 입술조차도 범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둘 다 귀하다 그랬는데 둘 다 귀해요. 여러분, 입술만큼은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입술조차도 내 마음도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당연한 결과로 입술로도 내가 범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면 너무 좋겠지만, 그리고 그럴 때가 있지만 혹시나 내 마음은 어지럽고 힘들고 아프고 정말 욕하고 싶고 뭐가 뭔지 몰라도 적어도 내 정신이 하나 살아서 너 입은 지키겠다. 입술로는 범죄하지 않겠다. 귀한 거예요. 지금 어떤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뭐 자기들 측근끼리 있을 때는 막 욕하다가 대외적으로 나갔을 때는 아닌 것처럼 하는 건 이거는 이미지 관리고 이거는 외식이에요. 외식과 이미지 관리와 믿을 만큼은 지키겠다라고 하는 결의는 여러분 다르게 봐야 돼요. 우리가 때때로 입술 만큼은 내가 지키겠다라고 때로는 침묵하고 원망하지 않을 때 주변에서 우리에게 유혹하잖아요. 너 인간답게 솔직해져라. 너도 욕 좀 해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올 때가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신앙인들까지도요. 너도 그 사람에게 욕하고 싶잖아. 너 자신을 감추지 마. 그 외식이야. 이렇게 할 때 내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하는 거라면 외식 맞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난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입술로는 범죄하지 않겠다. 입술로는 사람을 비난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건 귀한 겁니다. 그런 것까지 비난하는 것은요. 그것은 어, 사단의 속임이에요. 속상이에요. 절대로 속으시면 안 돼요. 입술만큼은 지켜야 수습이 쉬워요.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우리의 생각이 정신이 정말 늘 정리되지 않아요. 뻥 한 방 맞으면 흔들려요.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마음은 아무리 흔들려도 입술만큼은 지키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정말 잘 모르겠고, 내가 정리가 잘 안 되고, 원망하고 싶고, 막, 비난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들어도 이것이 정확한 것이 아니니까 내 마음을 지키는 거. 입술만큼은 지키는 거. 필요합니다. 욥이 그랬어요. 입술조차도 범죄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고, 입술만큼은 지켰다고 볼 수도 있는 무엇이 되었든, 어, 욥의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의 있으려 하는 그의 몸부림, 우린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욥과 같이 내가 입술조차도 그리고 입술만큼 지키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세요. 입술만큼은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